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분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 신년이니까 오늘까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오늘은 많이 강조를 좀 줘야 되겠어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약 한 7주간에 걸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만 먼저 우리가 이 땅에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부터 실현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천국입니까? 라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교회로서 표출되고 교회로서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부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이제 모든 지난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것을 만들었다면 이제 실제적인 내실적인 것을 이루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비전 2020이라고 하는 비전을 속에 우리가 한 3, 4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해왔고 비전 2020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또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현재 오후 2시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주변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은 빈약한 것 같지만 올해 이제 이 강단이 가득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도 가득 차게 되면 짐을 서로 같이 지기 때문에 짐도 무겁지 않고 즐겁게 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규모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러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많이 나타날 걸로 보여져요. 우리가 많이 구문망이 되어갖고 그들을 다 포용하고 이곳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주면 올해 최소 이 자리는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한 95석 정도 돼요. 또 가득 차면 100명 정도 안 둘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실현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 사명과 더불어서 교회 목표 또 교회에 세워진 여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우리 주님이 직분자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각각 기능 역할을 하면서 은혜를 부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 피값이라는 것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러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같이 증거하고자 합니다. 잘 들리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말로도 말씀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뚜렷하게 들 수 있지만 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제가 이런 보드판을 갖다 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이 지금 제목이 뭡니까? 네?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각자 어떤 개개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다 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사명인데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명이 뭔가. 구원받지 않는 사명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교회의 사명으로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뭐였어요? 12절부터 15절이었습니다. 그죠?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라는 말이 나와요. 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한 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분들이 뭘 받았다고요?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주가 되사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뭐 때문에 부요합니까? 부요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모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모으면 그냥 모아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풍부한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풍부하고 하나님은 이 천하를 만드신 그분이 때문에 온갖 같은 보안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며 부요를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셨다. 그러면 부르셨을 때 부르셨다. 부르심은 알고 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도 주님 부르셨어요. 주님 이렇게 우리 주님께 나갈 거 아닙니까? 주님, 그죠? 주님 이렇게 부르면 나갔죠.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까지 이렇게 말씀 보면 뭐라고요?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려 죽었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잘못된 어떤 경거망동을 하고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매달려 죽였다. 예, 그것도 한쪽 측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예, 저주의 십자가니까. 근데 그 궁극적으로는 저주를 통해서 축복으로 전환하는 그 축복의 전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으로 알고 십자가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완성된 곳이구나를 알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딱 보내주셔요. 십자가에 딱 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 천하 만국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아먹고 아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고린도전 12장 3절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름을 불렀을 때에 주님께 이렇게 부르면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여 내 백성이여 내가 부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부분 보니까 로마서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돼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끝부분을 제가 할게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부유한 거죠. 근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를 때는 믿지 않고는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어야 주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믿을까요? 믿는 것은 왜 그래요? 뭔가 들었기 때문에 믿었을 거 아니에요. 들음은 뭐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들어야 이와 같이 믿음이 생길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 아들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들을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면 들어요? 가만히 있는데 전파해야 되겠죠. 누군가 전파하죠. 전파자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라고 전파하면 그것을 아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믿고 싶네요 해서 전파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들음을 통해서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게 돼요. 그러면 전파하는 자를 그냥 저절로 전파합니까? 예, 누가 보내시겠죠. 보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보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갖고 너 어디로 가? 하나교회 가. 하나교회 지역사회로 가라고 하면서 보낸단 말이죠. 이 내용이 로마서 12절부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역순으로 쭉 읽겠는데 사실 이게 보내심을 받으면 끝부분에서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게 되면 누군가 전파를 해요. 전파하면 그것을 말씀을 듣고 믿게 돼요. 믿게 되면 어떻게 되면 주님을 부르어요.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 나를 찾아왔구나 하면서 부요한 은혜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다 이와 같은 그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는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이 뜻대로 여기 와서 이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이제 여기에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음을 말씀이 들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믿었어요. 믿게 되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부르게 돼서 우리는 구원과 부요로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러니까 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전에 우리 주보 뒷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 마음, 삶.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살아잖아요. 우리 주님 이곳에 이 내 현 처지에서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현장 일터에 가서 이러한 바이어와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디를 가도 나 주님을 부르는 이 자체가 주님이 함께한 삶이에요. 삶. 할렐루야. 삶, 마음,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끝나는 거 가지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식이 되고 마음 가운데 양식이 되면 영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몸 지체가 움직이게 되면 어디론가 삶 속에서 행동 양식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과 말과 삶 속에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부요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의 미션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진 가운데 충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은 뭘까요? 자, 우리의 미션을 보면 우리 하나교회 미션이 쭉 나와 있는데요. 말은 뭐예요? 말.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말, 마음, 삶.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살 때 이걸 리더,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끝자락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께 높임을 받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자,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 마음 속에는 뭡니까? 우리 말씀을 믿고 있다면 신앙,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지역사회나 주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문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의 신앙, 신앙의 생활, 생활의 문화.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라고 하는 이 방향이 분명해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이라는 것은 이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목표.
목표. 어디론가 우리가 흘러가고 어디론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같이 구원의 역사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고 하고 또 언약 약속을 통해서 말하는 걸 약속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계시하시니까 계시의 역사라고 돼요. 말씀이나 혹은 이 우리의 그 구속이나 우리의 어떤 언약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함유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가지고 지금 간단 말이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걸 동행 혹은 같이 함께 직접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신앙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신앙의 내용들을 가르쳐줘요. 생활 속에서도 간섭하시고 이런저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면서 전부 이 세상 속에 놀라운 사랑을 표현해요.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을 벌이자면 우리에게 가치를 줘요. 가치. 살아가는 삶의 의미, 정체성, 가치라고 하죠. 가치관을 주는데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십니까?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까? 가치라고 하는 거. 가치가 있는데 가치는 우리가 밸류, 핵심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핵심 가치인데 핵심. 가장 여러 가치가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것 속에는 사람들마다 나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야. 나는 이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갈 거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돼요. 경륜. 어떤 계획을 놓고 계획대로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시행합니다. 하나 오점 없이 오류가 없이 분명하게 스케줄에 착착착착착 우리도 또 어떤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하면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딱 이렇게 할 거야 하면 그대로 시행해요. 그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이러한 우리에게 핵심 가치를 주면서 이루어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통일시킵니다. 통일. 1장 10절. 통일시킨 다음에 여기서부터 배포를 해요. 배포. 한마디로 모으는 작업을 해요. 모은다. 그 다음에 모은 사람들에게 뭔가 부요함을 주어가지고 충만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십시오. 우리의 핵심 가치가 뭘까 봤더니 우리는 놀랍게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주셨는데 이 가치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 삶 속에 찾아보니까 이 우리를 통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아버려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쫙 이 통일시키는 과정이 모아가는데 이런저런 사람 자손이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을 했는데 이 자손들이라고 하는 자손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약속한 자손들인데 이 복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이 땅에 한번 다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끌어당겨요. 구원받고 축복 줄 사람을 다 당기는데 어디로 당기느냐? 십자가로 당긴다는 것은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로 당기지 않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십자가로 당긴 다음에 여기에서 배포를 해요. 여기에서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통일적인 우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모은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이 자손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손 하나에 다 수렴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려요.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탄생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충만한 역사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기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우리를 통일시키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속에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줘요.
이 놀라운 사랑이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복종이라는 거 하나로 모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 모를 삼고 난 다음에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 몸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통일 속에서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통일시켜 오는 많은 일이 있고 이 속에 속한 자들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할까?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아까 같이 이 보내심을 받았던 처음에 보냄 받은 자들을 위해요. 직분자.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뭔가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것에서 균형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균형. 자, 어느 때는 우리가 충만한 역사도 오지도 않았는데 뭐 어떤 충만한 역사를 막 베푼다고 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 불러요. 불러와야 돼. 불러오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수렴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충만한 부유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 아까 그림을 쭉 봤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복음 전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해가지고 뭐라 해야 돼요? 우리는 오도록 해야 돼요. 오도록 할렐루야. 예, 우리 아까 선생님이 안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셨어요. 관심이 대상입니다. 아이고, 예, 할렐루야. 예, 오도록 오잖아요. 오면은 여러분들이 오게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오기에는 세 가지 부가 있어요. 오는데 딱 정착하는데 참 어떻게 그런 은사를 받는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탁탁탁탁 정착하게 되면 오게 되면 뭡니까? 여기에 이 교회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사귀도록 해야 돼요. 사귀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교제팀이에요. 교제팀. 딱 그냥 그룹으로 평생대하고 거기서 사귐이 있어.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도 이러한 부여를 경험했어야 하고 사귀도록 해요. 사귀도록 하면 그래요? 아유 나도 이렇게 사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도 깨달고 또 배우고 싶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배워야 돼요. 배우도록. 그러면 배우도록 하는 데가 누구예요? 어디에 우리 속에서는? 교육부서예요. 교육.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통해서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 같으면은 이 작은 젖을 먹는 것을 좀 더 해야지 단단한 것을 먹여버리면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먹을 탁 먹었다고 봅시다. 소화도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린 그런 신앙의 그것으로부터 로드맵을 통해서 좀 고차원적으로 우리 나가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점점 높여가요. 그러면 우리는 높은 것을 착 먹으려고 하면 아이고 어려워 말씀 이렇게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기초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일빵빵 처음부터 기초로 들어가서 이 교회라는 게 뭔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교회에 관한 것들을 이게 안내할 거예요. 그 다음에 200 우리가 조금 그러면 사귀도록 1대1 양육도 하고 서로 소그룹도 나누고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신앙에 좀 의문나는 것도 있어요. 의문 퀘스천 앤 앤서 퀘스천 앤 앤서가 뭐예요? 우리가 그 교회가 뭐예요? 신앙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변이 다 나온 것이 교리 문답. 자, 문답서를 알죠? 문답이라는 거 물어보면 답해 주는 것이 교리 문답이에요.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아셔요? 그거예요. 그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조금 더 높이 우리가 통일시키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거, 또 언약 복음에 대한 거, 또 이 십자가 플러스에 대한 거, 복음 전파에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는 과정이 이제 300이에요. 그것이 다 되었을 때 400에서는 누구라도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교육을 나도 리더로서 누구한테도 전파할 수 있는 리더, 어떻게 보면 소그룹 리더, 또 교회의 직분자의 리더, 각 직분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육이에요. 그리고 교육이 다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교육만 이루어지면 이게 교육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배웠단 말이죠. 배운 것을 그냥 배운 걸로 끝납니까? 뭐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보도록. 해보도록. 보도록. 해보도록 해야 돼요. 뭔가 배웠으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접 우리가 전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거예요. 또 여기에 나름대로 무엇인가 누군가 교제하고 신방하는 것을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접 가서 해보자는 얘기예요. 해보면 또 달라요. 우리 생각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상황 속에서 뭔가 하려다 보니까 방해 요소가 많은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있는 게도 우리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을 그대로 이어지면 좋은데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는 그 배운 대로 되겠냐고 안 되지. 우리가 있잖아 하는 세상 권세 잡는 그 종들이 또 막 거기에서 방해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해보도록 할 때 뭐가 나타나냐? 은사가 나타나요. 여기까지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은사가 나타날 수는 없어요. 해보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휼히 여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면 어둠에 물러가고요. 그 내용대로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다 보니까 은사가 이분은 이런 쪽에 은사가 있네요 해서 은사를 배치해요. 은사를 배치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직분을 감당시킨다 이거예요. 직분. 해보도록 했으면 이제 처음에 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직분을 맡기는 것을 맡도록 하는 거예요. 맡도록. 자, 우리는 여기 일련의 과정을 보세요. 오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맡도록 하는 거예요. 맡도록 하면은 리더로서 뭔가 책임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리더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아까 여기에서 처음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었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삶 속에서 구현했습니다.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들이 제대로 될 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이 우리의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 쭉 방향성을 가지고 가치관의 형성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통일된 십자가로 부르셨어요. 다 자손들이라고 하는 모든 복수들이 자손으로 예수께 수렴되어서 여기서 배포되는 하늘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부여한 것들을 다 받고 나서 충만한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한단 말이죠. 배포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받은 것들을 배포하는 것을 충만의 역사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 몇 절부터 했었어요? 12절부터 했잖아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12절이 어떻게 됐는지.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이나 유대이나 이 말은 각색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차별 없이 불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 없이 불렀어요. 예수 믿는 그 자체는 처음에 이런저런 사람들, 별 사람들이 다 세상 속으로 차별을 받고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은 차별이 없어요. 그렇게 부르셔요. 그리고 한 분이신 주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봅시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주가 다르고 여기에 주가 다르고 여기에 주가 다르고 여기에 주가 다르고 이 각각 신이 다 다른 것이 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다신교예요. 다신교. 근데 우리는 이 다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는 만왕의 왕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주로 섬겨서 여기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부여하신 분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여하셔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이고 구원은 기본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구원,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영광, 성화, 영광 이런 식으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구원의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이러한 서정은 논리적 순서이지 시간적 순서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아이고 무슨 뭐 받을까? 여기 정도 축복 정도로 한번 볼까? 구원받고 나서 좀 축복을 또 받아야지. 축복받고 나서 또 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못해야지. 으뜸을 받을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안 해요.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머리 수순이 시간적인 수순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머리의 한계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요. 보세요. 자, 구원. 이 구원 속에 가만히 있었어요? 이 구원만 있나? 아니에요. 똑같은 원을 쭉 부르면서 축복. 똑같이 가만히 있는 것이 양자.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에도 또 동일하게 둡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의 부요. 똑같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구원은 기본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축복받을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다음에 구원, 부요 다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의 구원, 영원한 영생, 천국 가는 거 따놨다. 이제 그 다음에 뭘 축복받을까 아니에요. 그 속에는 구원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다 주어져요. 다 주어진다니까요. 다 주어지는 이 원 안에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를 생각해 보니까 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습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리니어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풍요는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마치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할까? 어떤 경기장에 들어가면 실내 경기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경기장에 보니까 여기에 뭐 어떤 좌석이 있어요. 어떤 뭐 그 많은 사람들이 연설하는 그. 이쪽에 보니까 무슨 막 그 의자가 있고, 이쪽에서는 무슨 많은 것을 막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고, 여기서는 뭐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요즘에 남녀 사우나를 가십니까? 사우나를 보면 보석방을 들어가 봅시다. 보석방에 들어가니까 뭔가 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막 열기가 오고 나의 막 그 어떤 심신을 이렇게 피로를 이렇게 풀어주는 뭐 같은 것들이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에 우리는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속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구원이 막 펼쳐지고요. 구원이 막 쏴져요. 구원의 열기가. 또 은사의 열기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여기 축복의 열기가 막 계속 나와요. 이 전체가 다 들어있는 영역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부요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같이 어떤 한발 구원받은 거 기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잠깐 찔리고 바르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 수고했어요. 십자가 나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축복받을 일을 어떻게 할까? 또 그다음에 거기다 그다음에 또 뭘까? 이런 개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한국 교회를 다 망쳐버렸어요. 이 부요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그 부요가 얼마나 크면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도 삶이 기쁘지 않아요. 근데 이 속에 있다면 날마다 기쁠 뿐이에요.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내가지고 그 속에서 부요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것저것 다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아까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오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도록. 아까 지금 13절, 14절,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 마음에 믿어지니까 주님을 부르고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고서는 예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졌다?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없어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건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로 복음을 이렇게 들려줬어. 듣게 들려줬다. 들려짐. 여기 입장에서는 말을 들려주고 이건 말을 한 사람이죠.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이 들려짐 속에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데 이 사람의 말 같이 들려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도 함께하고 이 사람하고 함께하면서 이전에는 이 주의 백성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분이 예수를 먼저 믿었으니까 이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여기는 아직 끊어진 상태였는데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사람의 말로 전달했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개입을 해요. 딱 끊어졌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끊어졌는데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건 예수 믿으면 모든 부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예수를 소개했단 말이죠. 소개하면은 이 사람의 말로 이렇게 들려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팍 개입을 해가지고 성령으로 인쳐버려요. 자, 이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파할 때는 사람의 말이에요. 여기 강단에서 얘기하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음성이 왜 하나님 말씀으로 동일시해야 되냐면 이렇게 들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축복받을 자라면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탁 강탈해버려요. 할렐루야. 또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제3자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사람의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로 전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불러서 부르신 대로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들려져요. 들려지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요. 들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매 탁 성령을 탁 인쳐가지고 그도 이 하나님 사람으로 편입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겨우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장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지금 놀랍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뽑혔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관계예요. 잠깐 잘 기억해 보시죠. 오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많은 사람 복음 전파하면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사귀도록 했죠. 사귀도록 하는 관계 속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맞도록 할 텐데 맞도록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사로. 그러면 여기에 오도록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사귀도록 하는 과정도 이런 과정이 있어요. 1, 2, 3, 4 과정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딱 왔어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딱 이분에게 연결을 해요. 이 하나님은 이곳에는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고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 통치하신 곳입니다. 해서 이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연결시켜줘요. 그러면 말씀이 이분이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이 뭐래요? 마음 가운데로 온다고 했죠. 마음 가운데로 오면 이게 삶 가운데 들어온다고 했죠. 삶 가운데 있으면 이거 리더로 나중에 세워지는데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교회 속에 마음으로 함께 통할 수 있는 것은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의 사귐 속에서 요한 1서의 1장이 계속 나옵니다. 사귐과 영생에 대해서 나와 너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사귐이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끼리 사귀게 돼요. 이 교제라고 해요.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이 삶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식이 되어가지고 영양을 주었으면 우리가 영양을 먹고 뭔가 에너지화 됐죠.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에너지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가지고 가만히 있느냐? 에너지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썩어버려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 자, 사귀도록 소그룹에서 서로 하다가 이 말씀 은혜를 받다가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요. 자, 우리 소그룹이요. 여전도예요. 우리 나가서 여전도에답게 한번 또 복음 증거합시다. 남전도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에 봉사를 하면서 설거지라도 담당합시다. 이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여기서 만들어요. 사귀어요. 그 외에 이게 사귀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가지고 봉사 속에서 회복에 되는 거예요. 회복에.
그래서 처음에 해본다고 그래서 실수가 있겠죠. 잘 안 돼요. 또 해보다 우리는 여성분이라고 다 설거지 잘한 줄 알았더니 남성보다 못한 경우 있고요. 남성분이 다 잘한 줄 알았더니 집안일도 오히려 여성분들이 오히려 지게질을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다르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해보도록 해보면 그것이 은사가 나타나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것저것 다 은사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은 다 와 있지만 집중적으로 요거에 의해서 당신은 쓰임 받을 겁니다. 당신은 요런 쪽에 예언의 은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쪽에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쪽에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가르치는 데 좀 특출하군요. 가르치는 하십시오. 당신은 봉사하는데 남을 섬기는데 신방하는 데 있군요. 그런 쪽으로 다 가는 건데 신방하는 쪽을 말고 교육 쪽하고 전혀 다른 건데 그것을 하다 보면 어긋날 수 있어. 힘이 들어. 근데 이것을 해보면은 과연 무엇이가 나타날 때 거기에 배치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마음으로, 마음이 삶으로, 삶을 리더로 해서 처음에 이 와서 여기 정착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이 세가족부가 굉장히 오늘날 교회에서는 다른 것은 없어요. 세가족부를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한 분 오면 정착하게 하려고 이분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집중을 완전히 세가족에. 그 다음에 그게 교회에 정착하는 이 교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교제가 되면은 이 처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지만 교회 누군가 소개해서 왔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는 교회에서 어떤 도움만 받으려고 온 사람들은 도움을 안 주면은 막 상처받고 삐치고 막 그래요. 그런 과정을 또 겪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마음으로 잠깐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으면 이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딱 접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막 배웠으니까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막 하면서 우뚝뚝뚝 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삶 속에서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나를 주로 인정받으려고 이 단계에서는 나.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또 타자, 당신 이렇게 내어놓아요. 이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입니다. 거꾸로 돌아서는 이 단계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 교회를 전체를 망칠 수도 있고요. 교회에 잘못된 이미지를 붙여주면 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선입관이나 누군가가 정보를 잘못 전달하면 그 소리나 아니고 자기가 그쪽에서 팍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 막 매어져 가지고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건 진짜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또 말씀을 또 돌아가고 말씀이 마음, 말씀이 신앙, 신앙이 생활, 생활이 문화화로 이렇게 가는 그 목표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설명이 잘 납득이 안 되면 주보에 지금 교회 사명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펴볼래요? 한번 펴보시죠. 펴보시면 거기에 그와 같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교회 사명이 뭐예요? 예? 처음에 오도록 했죠. 오도록 하면 뭐예요? 사귀도록 하죠. 사귀도록 한 다음에 배우도록 하죠. 배우도록 한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해보도록 한 다음에 뭐예요? 또 맡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하나교회가 이제 정착할 때 2020년에요. 이곳이 가득 넘치고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